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저스 퍼스트 고명진 목사님 쓰신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한 남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듬고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코르차크로 폴란드 의사이자 작가인데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유대인 전쟁 고아를 보살피는데 헌신하고 있을 때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에 태워야 한다는 이 아이들 태워야 한다는 나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서 무서워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나? 난 결코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일세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고 죽음을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가 이 유대인 전쟁 고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같이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코르차크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며 존경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하고 모진 일이 닥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여기 밥소르기가 한 말처럼 사역의 장애물은 자기 힘과 소유와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벽 재건하고 성전 건축은 별개로 이루어지거든요.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한 50년 정도가 흘러서 성벽이 재건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에스라서는 그거를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하나의 사건처럼 이렇게 에스라서는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성전 건축 이후 한 50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해서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이렇게 그 조서를 올려서 이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이제 성전을 짓는 것들 또한 성벽이 재건되는 것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귀한 자들의 이런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처음 시작은 그 고레스 왕,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동의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적들은 그 고레스 왕 이후에 그 다른 왕에게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올려서 이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사탄의 방해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 성벽은 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뭐 이렇게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과 자신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곽이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성전은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통치를 했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부터 424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주전은 날짜가 반대로 가는 거 아시듯이 이미 주전 515년에는 성전 건축은 완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별개로 보셔야 돼요. 성전 건축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릴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근데 에스라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보거든요. 성전 건축과 성벽 이 재건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별개로 보셔야 돼요. 24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성전 건축이 방해된 것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연대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성전 방해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궁의 그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금으로 언약을 이렇게 맺었을 때 또는 맹세를 할 때는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쉽게 말하자면 아부를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이 당신들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참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삼았다라고 말하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었던 것도 이렇게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보내주었다라는 기록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치우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봐야 하는 것이죠.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성벽이 또 재건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당시가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제 이 식민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이게 왕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탐욕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치우침은 사실은 탐욕에서 기인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치우침을 우리들에게 방지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탐욕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이렇게 치우칠 수 있음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7절에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해가지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답장을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 대적들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처럼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절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답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니까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이 예루살렘 그 이쪽에 있었던 왕들이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20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이 있었을 때 강 건너편 모든 땅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 그 사람들이 조공과 관세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바친 적이 이 기록을 보면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했을 때 그때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서 저지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집트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렇게 근접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런 정세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도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반대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 건축하기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는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대적들에게 방해받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이 귀한 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 실현되는 것보다 생각 이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 앞의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실 이렇게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원하는 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 네, 이렇게 결국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벽은 언제 재건이 되어지냐면요.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그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이것은 재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24절은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에서는 하나의 회복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이 성전 재건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다리오 왕 이후의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거 아닥사스다 왕 뒤에가 다리오 왕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좀 그런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다리오 왕 2년까지는 성전이 이렇게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해받는 것이라는 그 하나의 틀에서 지금 에스라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성벽,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나의 방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지금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되는데 성전 건축도 여러분 중단되었었거든요. 성벽뿐 아니라 성전 건축도 이렇게 중단되어졌었는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통치 기간에 일어난 반대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기간은 어느 기간이냐면 주전 538년부터 520년까지였기 때문에 약 17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이렇게 지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는 이 성전과 성벽 중단된 것을 같은 그 하나의 틀로 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반대가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대의 측면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런 공격도 치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의 좌절과 패배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에 직면할 때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성벽 재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냥 성전과 성벽 재건에만 있었다면 이 일들은 그냥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방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연합을 이루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귀환한 백성들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지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늘 조정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늘 이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추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